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는데 막 빨리 나으려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아직 온전치가 않아서 여러분 사실 제가 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고 잤더니 아마 새벽에 참 기운에 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미리 구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억할 만한 로마 황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여러분 네로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 베드로 때 그때 당시에 아주 악한 왕으로 그렇게 군림했고 요한계시록 때는 사도 요한이 이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도미티안 황제 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은 도미티안보다 더 악한 황제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드리안 황제가 사실은 더 기독교를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도미티안 황제를 우리가 주목하느냐 하면 이 황제를 소위 말하면 신격화했던 황제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물론 그 전에 네로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전 지역에 서기 곳곳에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면요,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주라고요. 신격화 시킨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지배국 다 그렇게 만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원형 경기장의 사자나 들개에게 그냥 산채로 뜯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걸 대항해서 저항해서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요, 누가 주인이냐, 신앙은요 거기서 갈라집니다. 이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 많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타락하고 세상에서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지금 이 상태, 이 지경까지 온 거죠. 가짜냐 진짜냐를 뭘로 가르느냐, 그 척도, 그 기준이 뭐냐?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으로 여러분,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척도로 모든 사람들이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가 지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배도에 실제로 배도가 있었고요. 정말로 이 배신의 뒷발꿈치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순교의 자리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단 이 고백 때문에,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 때문에,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아마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아예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처럼 다 홍해 앞에 서면 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죠? 그러니까 난공불락과 같은 이 삶의 현장의 어려움들이 이 여리고성 같은 정말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리는, 신앙생활 하면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 목동이요 군대에서 이 잔뼈가 굵은 골리앗을요 이긴다는 건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아니 엘리야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그 시대에 정말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앙생활 하면 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사실 처음부터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더라도 사자가 이게 먹이로 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래야 될 것 같죠? 그래야 또 재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가면 여러분 믿음장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필요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닫기도 하고 하늘의 불을 내리기도 하고 홍해도 가르기도 하고 여리고도 여러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게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다 당하게도 하신다. 순교의 자리에 순교 안 당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아나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만 생각해서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33절 32절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요 때로는 칼날이 피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살아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돌로 치는 것, 여러분 톱으로 켜는 것, 여러분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순교도 그런 고난의 자리에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골리앗이 넘어지는, 여러분 사자굴에서 일어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만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순교했던 것 같이 그냥 톱을 켜서 순교 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아주는 거 많이 여러분 그렇게만 해주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순교 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고 모든 것이 성공해야 되고 하는 일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그건 우리의 소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뜻이셔서 또 때로는 우리 삶을 고난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하나님은 또한 인도하신다는 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요 위기가 왔죠. 심지어 제자들이요 신앙의 회기가 일어나잖아요.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3년 반을 훈련을 시켜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그냥 그런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은 이후부터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요 지금도 엠마로 가는 두 제자도 얼마나 낙심했어요. 실망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사도 요한만 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이런 박해나 역경, 핍박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그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스데반도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문을 그 순간 주님께서 잠시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도 않아요. 서 계신 그냥 탁 스데반을 그냥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을 다 그냥 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딱 스데반을 구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보좌 우편에서 안타까웠어. 여러분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마지막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저 보좌 우편에 계신 걸 하늘의 세계를 잠시 보여줬잖아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그냥 순교당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한 번도 안 맞아보셨죠? 여러분 사람이 이 동서남북에서 돌로 집어 던지는데 얼마나 던졌겠어요? 얼마나 또 세게 던졌겠어요? 사람을 얼마나 던져야 돌에 맞아 죽겠어요? 그런데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왜? 이 세상만 보지 않았고 위를 봤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가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처럼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1세기 당시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 핵심이 뭘까? 그건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핵심입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것. 물론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역사를 자지하고 있습니다. 자지우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목숨을요 황제가 이렇게 하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 하나에 그 방향이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위태로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그게 현상이에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를 그 배후에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 이 사회도 이 세계도 어떻습니까? 강대국이 지배하는 게 그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강대국이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거기서 그냥 기침하면 했는데 여기는 그냥 막 난리가 나는 이런 현상들이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경제가 막 여러분 왔다 갔다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마치 세상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배후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배신하는 거죠. 다 배신의 발꿈치를 들 수밖에 없고 가이사가 황제 맞습니다. 가이사가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뭘 하고 계시는가? 11절 이후부터 쭉 보면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7교회,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7교회만 얘기하는가? 7교회는요, 학자들이 모든 교회의 형편을 대변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7교회를 대표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주인이시다, 머리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7 금촛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인 성경이 해석을 하잖아요. 20절 마지막에 가면 7 금촛대는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로 누가 다닌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이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슴에 띄고 있는 검띠는 뭐고, 이런 식의 해석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환상을 봤는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 이 촛대 사이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교회를, 그 촛대가 교회라고,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왜 촛대로 이렇게 상징화했을까? 여러분 성소에 가면, 왼편에 가면 이 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금이에요. 금으로 싼 거죠.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이제 다 도금을 한 거죠. 근데 그 금촛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안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고난의 때에도, 이런 핍박의 때에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전히 그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나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거룩을 드러내고 다름을 드러내라.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2장 5절에 가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거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제가 교회 앞으로 2장 3장 할 때 7교회에 대해서 다 얘기하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랬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때 그 감격, 그 감사, 그 눈물, 그걸 잃어버렸다.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어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착각 속에 살았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3장 17절 이하에 가시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형편은요 이랬었어요.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착각 속에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18절에 가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의 이 7교회 있잖아요. 여기 언급해 있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소아시아 교회 여러분 성지순례 아니면 그냥 이 터키나 이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그 교회가 없다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 여행 가시면 이 돌무더기 좀 나 해놓고 여기가 옛날에 뭐였습니다, 무슨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교회가 없어요. 왜요? 첫사랑을 회고 안 했거든요. 회개 안 했거든요. 착각 속에서 아니야 자기는 난 부자라 편안한데 뭐 그렇게 섰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가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씩 우리 한국 교회 이게 뭐 보면 이렇게 주보 앞면에 보면 교회 뭐 100주년 제가 100년 동안 이게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요 존경해야 돼요. 그 자체로 그 교회가 1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분당사랑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 있으려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명맥을 유지해 가려면 이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서 있으려면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이 소아시아 7교회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지금도 터키 이렇게 가시면 앞으로 이제 가실 거잖아요.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갔다 온 목사님들이 사진을 보여줘서 보는데요. 1세기의 교회는 없고요. 가서 대부분 여러분이 보시는 것들은 AD 600년 한참 지난 뒤에 그때 여러분 이 비잔틴 시대에 그런 어떤 유형들 그런 문화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것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사실 굉장히 미미하죠. 진짜 가서 보는 것들은 그 시대에 그렇게 지어졌던 여러분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신전들은 지금도요 그렇게 형태를 유지하면서 남아 있어요. 1세기 당시 사람들이요 이 황제가 지배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뭐 겁이 안 질렸겠습니까? 사자가 달려드는데 겁이 없겠습니까? 겁이 있었겠죠. 두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각 교단별로요 큰 교회는요 이 대한민국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크게 지었던 교회들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잘 알듯이 유럽 교회처럼요 어느 순간에 박물관 돼 있을 거고요 어느 순간에 백화점 돼 있을 거고요 어떤 순간에 이 모스크 요즘 지금 여러분 서울에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탑이거든요. 근데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요 절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매입해 가지고요 그냥 한 외형을 안 바꾸고 절에서 그냥 그 십자가만 딱 떼어내고 거기다가 절 표시만 딱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산에 있던 절들이 이제 이게 다 삶의 현장으로 도시로 다 내려와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교회만 11개. 여러분 이제는요 이 모슬림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나중에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매입하겠죠. 그래서 카페도 되고 박물관도 되고 백화점도 되고 모스크도 되고 여러분 한국 교회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요 이게 서서히 일어나지 않고요 급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급하게.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시려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내기도 어렵고요, 이제는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가 역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요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어디라고요? 제가 성경 중에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전 이제 고린도후서, 지금 수요 예배 때 고린도후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2장 가요. 이 12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저한테는 트라우마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이거 사도 바울 같으면 기도하면 바로 나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 육체의 고통, 그 가시, 그거 안고 너 평생 가야 된다. 이 말씀 되게 싫어요. 이 말씀 그냥 거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1세기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를 묵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살아계신 주님이요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죽음도 다스리신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게 죽음 아닙니까? 두려움이에요. 죽음. 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아서,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이거는요 다른 건 다 이게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근데 죽음이라는 거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거라, 이게 미지의 세계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그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음, 물론 이제 두렵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그냥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너무 힘듭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냥 좀 주님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데려가시든지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은요 일단 슬픔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헤어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두려움입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살아계신 주님이 사망과 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열쇠를 가지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 사람들이요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들깨의 밥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지금 죽겠지만, 내가 지금 순교하겠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계신가? 주님이 지배하고 계신다. 그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 나는 그냥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고 목숨 건지기를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살아계셔서 죽음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도 지배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을 당당히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엔 그런 죽음은 없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주님을 주인이 아니라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삶의 현장의 요소들이요 너무 많고, 그런 유혹들이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야, 너 하나님처럼 돼. 이런 유혹들이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 그 주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주고받다. 주님 죽었다고 얘기하잖아. 나도 주고받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 죽음을 다스리고 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